오늘은 욥기서인데 욥이 욥기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서 자녀 축복하시고 재산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욥에 있는 것을 한번 다 가지고 없애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욥의 생명 말고는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고 그래. 첫 번째 뭘 가져갔냐? 자녀 10명. 자녀 10명. 아들 7, 딸 3명. 겪어봐서 내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떠났을 때 갑자기 이런 게 있어. 지병을 앓고 계시다가 이렇게 가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해. 왜냐면 계속 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아침에 봤는데 저녁에 되니까 안 계셔. 점심때지. 목사님 아버지가 그랬거든. 주일날 아침에 봤어. 근데 점심때 돌아가셨대. 거기에서 오는 충격은 이게 참 말로 표현해서 말도 못해. 그거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몰라. 솔직히 말하면. 자, 자녀 10명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재산 싹 다 날라갔어. 짐승 들이고 엄청 거부했는데 다 죽어버리고 다 날라가 버렸어. 재산이.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지. 사람이 진짜 가난하면 너무 실제로 돈도 하나도 없고 너무 사람이 비참해져. 그래서 봐봐, 인터넷에 뉴스 기사에 뜨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러잖아. 자기 딸하고 엄마가 자살을 했는데 봉투 하나를 뭘 놔뒀느냐, 그달 달세를 동전까지 싹 모아가지고 남겨놓고 자살을 했어. 그만큼 비참한 거야, 이게 없어버리면. 세 번째로 밑에 있던 종들까지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거부니까, 그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사람을 거느리면서 살았단 말이야. 자기가 안 해도 돼. 밑에 사람 시키면 되니까. 근데 그 시켰던 사람까지 다 죽어버리면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해야 돼. 네 번째로 뭐냐? 병까지 들였어. 피부암인 것 같아.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전체로 긁을 만큼 질병까지 들었어. 더 심한 건 뭐냐? 자기 부인이야.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우리도 가장 가까이 있고 친했던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등에 칼 꽂는다니까. 이런 상황의 욥이야. 이런 상황의 욥이 신앙 고백을 해. 1장에 보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내가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로 여호와를 원망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해. 이 상황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 중이 오늘 8절에서 9절 봐봐요.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말이야? 사방이 다 막혔어. 그리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 부인까지 그러고 있으니. 여기에 욥의 친구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냐. 계속 그런 말밖에 해. 도와주는 사람 없고 사방이 다 막혀있어. 앞에도 봐도 뒤에도 봐도 없고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못 보고 오른쪽으로 돌이켰다.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전혀 자기한테는 그런 게 없는 거야. 왜? 상황이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욥이 10절에 고백을 해.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있으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옛날 성경에 그게 더 나아.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순물이 없네. 지난주 목사님이 얘기했지. 분명히 성장통 랩넌트 때는 있어.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 다 공상 중이야. 그거를 다른 걸로 이겨낸다? 아니야. 나중에 분명히 그것 때문에 문제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절대로 답이 없어.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반복돼. 그 문제로. 그리고 사람 의지한다? 그 사람 때문에 또 문제와. 그래서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사람 의지하고 내 경험, 내 감정.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이 바꾸고자 하는 거 1순위가 뭐냐? 이거야. 내 기준. 내가 정해서 내가 가려고 해.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 저 사람은 내 기준에 맞으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싫어.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야. 맨날 하는 얘기잖아. 사도 바울이 사람 기독교인들 출기로 다녔을 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바꿔서 아나니한테 붙였어.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아, 저 사람은 우리도 죽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냐 이랬단 말이야.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이야. 그걸 바꾸기를 원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랬고 11절에는 뭐라고 했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속지 않았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건 12절. 12절에 보니까 이래.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기에 나오는 정한 음식, 의식주라 치자.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보니까 이 정한 음식을 뭐라고 그랬느냐? 나의 규칙.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살아가는 생각 기준, 자기 패턴대로 가는 거야.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겨야 돼. 다시 말해봐. 우선순위. 우리 항상 거꾸로잖아. 학업이 먼저고, 내가 가야 되는 대학이 먼저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먼저고. 절대로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다 문제가 돼. 우선순위 빨리 정해야 돼. 진짜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학 갈 수 있냐는 거지. 하나님이 외대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수 있어? 진짜로? 그리고 집에서 학교 다니라고 하면 할 수 있어? 다 자기 정한 음식, 자기 규칙이 있다니까. 딱 기준이 있어. 거기에서 오는 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알아? 감정적 갈등이야. 나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 그거를 빨리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는 게 가장 정확한 응답이고 가장 편해. 목사님 보잖아. 6년 동안 봤어. 뭘 봤느냐? 지가 생각하고 지가 기준으로 해갖고 대학 가놓고선 가서 안 맞아. 한 학기만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재수해. 그래서 얘기했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인도받아라. 필요 없어. 자기는 자기가 말한 기준대로 가는 거야. 이거 다시 말해볼까? 세상에서 말하는 곳, 저기 가면 좋다. 저 학과 가면 좋다. 그거 따라가 다. 나 3번까지 그런 애도 봤어. 1차로 갔다가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두고 알바해가지고 1년 재수해가지고 다시 대학을 갔어. 거기도 가도 안 맞아. 또 스톱하고 또 재수해서 또 갔는데도 거기도 안 맞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절대 예배 안 드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이 자기 규칙 있어, 자기 규칙. 그거 빨리 내려놔야 본인이 제일 편해.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데 오늘 10절에 나와 있잖아. 내가 가는 길 누가 안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가는 길을 자꾸 내가 정해서 하니까 힘든 거야. 자꾸 갭이 생기고.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니네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왜? 나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김정은 목사 딴소리 하거든. 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가장 정확해. 그리고 내가 편해. 근데 이런 게 있어. 자기 기준과 자기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말씀이 안 맞을 때는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 꼭 그렇더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렵게 만들어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요나. 자기 때문에 나중에 옆에 그 배에 탄 사람들까지 풍랑 만나가지고 죽을 위기를 당하잖아. 나중에 깨달았지만. 자,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그랬어. 다시 말해 14절도 마찬가지야. 내게 작정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고 돼 있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정해 놓으셨어. 작정해 놓으셨어. 하나님은 절대 그 뜻 안 바꿔. 나 맨날 얘기하잖아. 목사로 부름 받았는데 10몇 년 동안 헤맸잖아. 목사님은 그런 분도 봤어. 분명히 이분을 목사님으로 하나님은 정해 놓아서 목회를 하도록 하는데 이 사람이 안 해. 맨날 돈 벌러 나가는 거야. 신학교까지 졸업을 했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돌아왔느냐. 그걸 3번을 반복하다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해운대에서 폭죽놀이 하다가 눈에 들어가 버렸어. 그게 한쪽 눈 실명돼가지고 그제서야 돌아오더라.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고 우리한테 작정한 게 있어. 무엇 하라고. 근데 자꾸 우리 자기 기준대로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돈 많이 벌고 인기 있는 곳으로 자꾸 그러가.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를 빨리 바꿔야 되는 거야. 아까 누가 얘기했노? 2030년에 초롱이가 얘기했구나. 학교에서 총장이 그랬다며 2030년 되면 몇 개? 6개? 아니야. 수천 개의 직업이 없어져. 근데 지금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 없어질 직업을 가지고 엄청 실히 공부해. 목사님이 그 유엔 보고서 봤잖아. 나도 책 봤는데 이번 주에는 보니까 그렇더라고. 지금 유럽을 가는데 보통 20시간에서 많게는 30시간까지 걸려. 비행기 타고 가려면. 그런데 프랑스까지 여기서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11시간. 11시간 바로 말고 거쳐서. 다른 나라 갔다가 예. 갔다가 40 넘어서 네,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요 앞전에 강 목사님 유럽 가실 때 보니까 30시간 걸렸다더라고. 30시간이면 며칠이냐? 예. 하루 하고도 6시간 더 가는 거잖아. 하루 종일 비행기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봐봐. 근데 10년 안에 그 유럽을 갈 수 있는 비행기 속도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냐.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음속 비행기가 있대.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10년 안에 그걸 개발하면 유럽에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안 걸린대. 엄청 빠르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예전에 있었던 뭔가가 새로 다 바뀌어. 근데 그게 점점 빨라지고 직업도 마찬가지야. 지금 없어지는 직업도 많고 대학도 진짜로 인도받아서 가라고 학과 없어지고 통합하거나 폐합하는 과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잖아. 3가지만 딱 가지고 대학을 준비하라고. 자, 어떻게? 내가 대학 가서 진짜 전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전도자를 만날 수 있는 곳. 3번째, 그 중에서 제자를 만날 수 있는 곳. 이 안에서 유일성과 오직과 재창조의 응답이 다 나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 본질을 놓치면 늘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 요거 본질을 놓치면 요렇게 가야 된다고. 직장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른들을 보면서도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야. 뭐냐면 딱 진짜 밥만 먹고 살아.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힘들 수도 있어. 진짜로 이런 것들 다
다른 사람이 몰라줄 수도 있고 나는 너무 아픈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이 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녀 10명 다시 그대로 다 하나님이 주셨고 재산, 종들, 질병 나았고 요거 딱 2배로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하셨어. 여기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욥의 신앙 고백이야. 욥의 믿음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길을 알아. 그 길에 내가 있으면 돼. 거기 그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아. 그거를 알으라고. 그래서 주일 예배 놓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사방이 막혀 있을 때라도 하늘 문은 열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규칙을 내려놓고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일이 이름 반드시 이루심을 우리 렘넌트들 알고 강단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 받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